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속의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른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21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예수를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가 없다. 만난 걸까요? 못 만난 걸까요? 예수를 못 만난 거죠. 말로만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따라줘야 신앙생활이에요? 행동까지 따라줘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말로만 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의 삶이 아니에요. 반쪽짜리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진짜 기름이 있는데 가짜를 조금만 섞었어요. 조금 섞였을지라도 뭐가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가짜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었기 때문에 가짜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참기름도 가짜를 섞었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파는 집일수록 뭐라고 써놓냐면 참기름 이렇게 써놔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를 파는 집은 그냥 참기름 이렇게만 써놔요. 근데 가짜인 사람은 참이라는 거,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자를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붙여놔요. 그런 집일수록 의심하셔야 돼요. 주의사에도 우리 가게는 정품만 팝니다. 간단하게 쓰면 정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진짜 정품 기름만 팝니다. 막 수식어 막 붙이는데 좀 의심해봐야 돼요. 왜? 가짜를 팔면서 진짜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러죠. 소금도 그 포대만 갈아가지고 중국에 가져와가지고 포대만 갈아서 신한 소금을 이렇게 판다고 그러죠.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중국 소금을 염전에다가 뿌려가지고 다시 거두어들인다고 합니다.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채취한 거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포대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소금 이렇게 팔아요. 먹어보면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국산 소금하고 중국 소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맛이 달라요. 겉만 맞다고 써놨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 맛을 보면 안다고요. 마늘도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것은 주로 어때요? 마늘 맛이 매워요.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말로도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만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행동으로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무슨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 재직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행일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진정한 할례파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소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을 하죠. 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봉사라는 의미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영어권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보여주려면 뭐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하반절에 나오죠. 2절에서 경고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내용에 보면 다같이 한번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계기를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에 삼가라. 아멘. 계라는 표현은 주로 이방인을 향해서 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 보고 계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한 내용의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를 뭐로 안 한 할례를 받았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할례라는 것이 진정한 할례지, 육의 몸에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 가지고 받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봉사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한 용어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전통이나 어떠한 형식의 얽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마치 금년 표어가 또 어떤 표어가 세워졌어요? 기쁨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예배와 연결되는 그러한 표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을 시편 51편 17절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려요. 그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겸손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겸손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셔요. 그러기 위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다 잘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겸손이지.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의 완벽함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넙죽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엎드리자고요? 넙죽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큰형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설교하셨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주말인데 서울을 가야 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처조카가 47인가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47이면 젊습니까? 나이가 엄청 많습니까? 젊은 겁니다. 요즘은 뭐 60, 70도 청년이라고 부르는 시대인데 47이면요 젊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47보다는 나이 더 드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죠. 47이 안 데려가셨으니까. 그죠? 물론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일찍 데려가시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이 들었는데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일이잖아요. 재직으로서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그린 내용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에서 다 띄워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만 있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몸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무겁다고 학교에 보관함이 책을 보관할 망정 수업 시간에는 책 가지고 들어가요? 안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요. 요즘에는
사물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책을 많이 보관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뭐 중고등학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고 무거우니까 거기다 놓고 다니는 거죠. 숙제할 거 있으면 그거만 빼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숙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도 책 없이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안 갖고 나가. 방탄복도 안 입고 헬멧도 방탄 헬멧도 안 쓰고 그냥 전투무, 천으로 만든 그 전투무 쓰고 나와. 그러면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야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 방탄모가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방탄 조끼 안 입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와요. 무기를 안 가지고 와요. 쏠라면 쏴. 나는 총알 피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죠. 무기를 갖추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요? 꼭 이겨요. 이길까 말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죠. 근데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전쟁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께 달렸다. 나라의 그 힘의 비례에서는 누가 이겼어야 맞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러시아가 이겼어야 맞잖아요.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전쟁의 함에 있어서 무기 없이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터에 오는 사람 예비들이 오면서 털레 못 망한다. 교회 가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지. 물론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 못 가지고 오신 분들 보고 그거 쓰시라고 놔둔 거지. 집에 성경 있는 거 잘 모셔놓고 그냥 오세요. 그래서 놔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올 수도 돼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꺼놓거나 진동을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또 핸드폰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는 기도하시거나 찬송을 하시거나 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일소리 그대로 나가버리면 외부에서 전화를 걸면 베일이 울리잖아요. 그럼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으로 내가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나 이거 예배 시간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줄 사람 손 들어봐요. 어르신이 나 진동으로 바꾸는 거 잘 못하는데 좀 진동으로 바꿔주실라? 그러면 안 해줄 사람 손 든 거 아니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바꾸면 나보다 좀 젊은 사람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진동으로 좀 해주시오. 갈 때는 좀 진동 좀 풀어주시오. 그거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 있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방법입니다. 깜빡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쩌다가 해야 되는 거 알고 여태껏 진동을 잘 했는데 어쩌다 깜빡하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벨이 울면 우와 벨 울린다 막 이러고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럼 예배 방해가 돼요? 집중이 돼요? 방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거나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어디가 본문이네? 그러면 그 본문이 몇 페이지인지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써놨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조금 두꺼운 책, 검정색이 된 쪽, 신약은요, 빨간색이 된 쪽, 좀 덜 두꺼운 쪽이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면 구약이 왼쪽에, 거의 왼쪽에 있죠. 내가 볼 때 오른쪽은 신약이고. 그래서 구약이 어딘가 이렇게 보고 페이지 수 나와 있으니까 딱 펴면 성경마다 살짝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출판사에 따라서. 그러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을 찾아서 미리 읽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미리 말씀 보고 설교 듣는 거하고 전혀 성경 안 보고 설교 듣는 거하고 듣는 말씀의 깊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예습하고 공부하는 학생하고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는 학생하고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까요?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미리 내가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까 내가 한번 봤지. 아,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는데.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도 미리 찾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이면은 헌금 봉헌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 열고 다니면 소리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열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말 하냐?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이럴 때 말하지 언제 말하겠어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저번에 한 권사님 들더만요. 이제 이따가 대표기도 얘기도 할 테지만 목사님이 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말할 때 교회 안 오셨나 봐. 분명히 1년에 한 번은 꼭 말하는데. 그러니까 헌금 봉헌하시는 분들도 문 열받을 때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열고 닫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이 있어요. 문 닫는 소리 나니? 문 여는 소리 나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도 우리가 배려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3분을 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3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리 써서 준비하시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외부에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들도 최소한 메모해가지고 대표기도 합니다. 저도 나가면 메모해서 대표기도 합니다. 순서 기도 같은 거 있습니다. 또 무슨 권면을 할 때도 메모해가지고 메모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표기도다. 한번 써보세요. 보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요, 그 기도에 내가 감정이 이입되면요, 초등학생이 읽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진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보면서도. 배우가 국어책 읽듯이 대사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배울 자질이 없네 그래요. 근데 한번 써서 할 때 그럴지라도 자꾸 써서 하다 보면 안 보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언어가 나온다고요. 이제 훈련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써서 하면 정리도 되고 그리고 중원걸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써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써도 잘해요. 그러면 뭐 안 써도 상관없겠지만 써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또 시간을 이렇게 잘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될까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뭔 말 물어보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잊어먹을 것 같은 메모를 해놓으세요. 내가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물어보지 말고 언제 물어보자고요?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같이 봅시다. 귀를 쫑긋하고 말씀 들읍시다.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 느낌 쫑긋하고 들어야지 뭔 말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니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된다는 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알기 쉽게 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전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도 무슨 말씀인가 하고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냥 대충 들으면 그 훌륭한 말이 내 것이 되어 남의 것 돼요. 남의 것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설교자도 준비를 잘하는 것이 맞아요. 준비 잘해요. 그러나 듣는 성도님들도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서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오해해요. 낙서하고 있는데 이야 설교를 엄청나게 잘 메모하고 있고 막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오해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거 막 낙서해놓으면 나중에 주고 딱 놓고 갔는데 보니까 설교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이 막 써있어. 어떤 사람은 그림 그려놨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눈을 번쩍 뜨고 누가 기도 잘하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기도 잘 안 하네? 딴짓하네? 그러면 보고 있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뭐냐고? 왜 남 기도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기도 시간에 뭐하래? 다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뭐 했다? 눈 떴다는 증거에 눈 떴다는 증거. 누구는 기도 시간에 뭐 합디다? 그러면 당신은 뭐 했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눈 떴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더라. 누구는 앞사람 머리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더라. 막.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일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어서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립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집중을 안 하잖아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열심히 피아노 연주하다가 딴 생각하잖아요. 틀리게 돼 있어요. 집중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은 좋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약간은 긴장해야 돼. 너무 긴장해야 돼. 막 피아노가 안 쳐지고 막 엉뚱하게 쳐지고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넉넉히 있다가 쳐야 될 거 잘못 쳐버리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잖아요. 딴 생각하게 되고 딴 생각하면 엉뚱한 대로 나 혼자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갈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런데 혼자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그분이 들었어. 그 다음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번에는 목사님의 방법을 바꿨어. 지옥 가신다고 믿는 분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분만 일어났어. 왜?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지옥 갈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자기 혼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왜? 자기만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안 했더니 그러더라. 집중 안 해가지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걸 집중이라고 말해요. 고정돼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른 거 안 보죠. 시선이 고정됐다 그러면 그것만 보는 게 고정이죠. 딴 데 쳐다보면 시선 고정이 아니에요. 시선 고정이 아니죠. 또 텔레비전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금세 그냥 다른 데 돌려버릴까봐. 그러면서 하는 멘트가 뭐예요? 채널 고정! 그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고 우리 남은 녀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할례파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재직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